어릴 때 나뭇가지를 가지고 전쟁놀이 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함께 신나게 놀던 한 어린이가 손에 가시가 박힙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는 곧 죽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깁니다. 엄마 아파. 여기 가시. 엄살을 심하게 부립니다. 살다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삶의 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때마다 달려가 안길 수 있는 품이 있고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품이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가운데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운행자, 만왕의 왕 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내가 아쉬울 때, 달려가 품에 안길 때마다 언제나 꼭 안아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고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대하죠.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치열한 아픔을 가져다주는 경쟁이 있고요. 우리를 끝을 빼앗아 가려는 그러한 정말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듯한 느낌을 마저 갖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박대하지만 언제나 내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위로가 되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이 어려워져 갈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할 때, 집안이 기울어져 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 내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죠? 흔히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구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가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도피해보려고 합니다.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술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오락이나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면 돌파하는 겁니까? 바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셨나요? 우리는 경험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선언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리스도의 준비하심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축복의 준비하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자, 덴마크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었던 신학 성도였고 신학자였던 신자였고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참 공감하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는 내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좀 더 진화해서 말하게 되면 성장시키는 거죠. 기도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죠. 나의 부족과 누추함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속을 속여서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썩이던 자식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회개의 마음을 주시죠.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무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나요? 성령이 감동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나 잘못 살았어요.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잘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까불었어요. 내가 다 할 줄 알았죠. 그렇게 눈물의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줍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 주님이 주님이라고 느껴질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당신은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걸 기억하십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러한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막힌 담을 헐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굽니까? 첫째, 기도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 기도는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홍해의 기적은 기도할 때 환경을 싹 물을 쫙 갈려놓잖아요. 저들을 도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애국 군대를 물로 다 수장시키잖아요.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6장 24절에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발에 차는 손에 착고를 손에 수갑을 손에 차는 것을 수갑이라 하고 발에 차는 것을 착고라 합니다. 든든히 채웠더니 움직이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고랑을 찬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 살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찾은 겁니다. 그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영광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여러 문제가 여러분을 꼭꼭 묶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압이 캄캄하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어떻게 하나 잠 못 이룰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상황이 너무 힘들어하고 환경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꼼짝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듯이 착고가 풀려지듯이 앞날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함께 걸어오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기적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영광으로 바꿔주심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사순절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그중에 15일 동안 토요일을 빼놓고 그렇게 해 갑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또한 인격이 변화되고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환경이 활짝 열리는 그 문제가 해결받는 그 문제가 영광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에 한 그리스도인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늘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그런 갱도 속에 들어갈 때도 늘 기도를 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갱도 입구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런 도시락 주머니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고 그를 놀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나 그는 개의치 않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도시락 주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니까 좀 떨어진 곳에 도시락을 입에 물고 서 있는 광산 순찰견을 보게 됩니다.
광선을 순찰하는 개 말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그 개가 도시락을 물고 간 것이었습니다. 물론 누가 입에 물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개를 잡으려고 일어나 달려가다가 다른 광부들이 휘파람을 불고 그를 껄껄껄 비웃는 것입니다. 그가 개에게 거의 다 다가갔을 때 큰 괴흥과 함께 갱도가 무너집니다. 그의 옆에서 그를 비웃던 많은 광부들이 모두 무너지는 흙더미에 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 광부는 그 순찰견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순찰견을 통해서 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광부를 살려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대개 뭐라고 합니까? 그건 우연이야. 우연. 사람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연으로 여기고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채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이지 우연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설교가였던 템플 목사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설교 제목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어쩌다 그렇게 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주장하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템플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네. 청년의 말에 그렇게 힘주어서 그러나 따뜻하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그 집회에서 큰 은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과 그가 행하시는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잘 알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주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영적 싸움에 이기세요. 이때 바로 여러분들 교회가 한 행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행사고 또 교회가 기도하라 말씀을 선포하면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기로 학교 다닐 때 커리큘럼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복잡하죠. 그러나 참고 가다 보면 어쩌다 보니 학문이 체계적으로 세워지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행해 갈 때 꼭 참여하면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신앙이 체계적이고 신앙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환경은 열리고 변화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질병을 가진 자, 가정에 우환이 있는 자 기도하십시오. 함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 그 하나님은 후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다 내놓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는 그 사건을 해결하시는 능력을 부여주십니다. 자, 오늘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간수들의 관리를 받았던 바울과 실라. 그러나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그 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 도망가고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은 능력을 받아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상황을 이끌어 저들의 구원의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없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의 능력입니까? 인간의 힘의 능력입니까?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주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주의 역사, 주님의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 받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밀어낸 사람 봤어요? 지혜롭습니다. 무능한 사람 봤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다르고요, 대처 능력이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도는 감사와 찬송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곡주가 붙은 기도가 아니겠어요? 기도는 불평하던 입술에 감사를 가져다 주고요, 기도는 원망하는 가슴에 감격을 가져다 주잖아요. 여러분이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 때,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감사가 흘러나와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분은 응답받은 거예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찬송을 가져다 주고, 그러므로 복된 심령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윌버 체프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는 순간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를 아실 겁니다. 황수관 박사. 신바람 운동을 벌였던 황수관 박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짤막한 성경 구절을 갖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저는요 산적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더니 자신의 천사의 얼굴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운명을 바꿨다고 말했어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내 삶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 기독교인 남자 성도가 고속버스 티켓팅을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얼굴도 몸도 험하게 생긴 한 부인이 작지 않는 궁뎅이를 밀고 바로 자기 앞에 새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한이 벙벙한 거죠. 그런데 담배 냄새 또 역겨운 냄새가 코에 꽉 찌르더라는 겁니다.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 이럴 때도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도 감사해야 합니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떤 마음이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감사거리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인을 아내로 맞지 않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의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를 잊지 않듯이 즐거움의 순간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이번 기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함께 읽는 기도 올립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를 쉬는 자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어 다시 기도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큰 은혜를 베풀어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